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은 위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느 신도 모방할 수 없는 온갖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억압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대 바로와 애굽의 신들의 대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처럼 무한한 능력과 백성에 대한 자비와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구원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때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들의 배려 덕분에 이스라엘은 한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애굽은 온갖 억압과 박해를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번성했으며 그들이 번성하자 바로는 계획을 세워 그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의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는 데 실패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의 악한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히브리 문장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는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는 6단어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사용된 표현법을 도입하여 출애굽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문구를 사용하여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것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기간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나열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계보를 참으로 중요시합니다. 여러 책에 중간중간에 계보가 사용될 뿐 아니라 출애굽기처럼 역대기와 마태복음도 계보로 시작하며 룻기 성경은 계보로 이 책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이처럼 많은 계보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는 계보가 주의 백성의 정체성 및 소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계보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해 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보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이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합니다. 즉 계보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며 이 세상에 그분의 뜻을 펼치기 위해 태어났음을 확인해주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야곱에게 주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축복이 상당 부분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래전에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자기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과연 야곱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불씨로 어떤 일을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그 작은 불씨는 큰 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알다라는 동사는 앞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계속 연이어갈 때 굉장한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1장에서 14장까지 무려 20차례나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동사의 균형 개념은 지식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이며 감정의 바탕을 둔 알물 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안다는 것은 곧 그 사람과 접촉, 친밀한 연관성, 관계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세 왕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가 애굽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 왕은 두려움으로 애굽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9절을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자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는 폭력과 억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는 것이 그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요셉도 번성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억압에서 애굽을 떠나야 하는 필연적인 사항이 올 것임도 암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입지가 극도로 약해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나안 땅에 묻을 수가 있었지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을 수 있는 여력이나 영향력이 형제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 노동력으로 생각했으며 이 노동력을 가장 좋은 형태와 규모로 통제하고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이 너무 큰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어요. 그저 이스라엘의 규모를 착취하고 억압하기 가장 좋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엄하게 그렇게 다루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이 가정에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과연 여호와의 축복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이미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혹하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 이스라엘의 번성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하자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를 불러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 남자 아이는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어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애굽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당시 산파들은 독신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게 하긴 의도였어요. 게다가 이 두 산파는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을 겁니다. 그러니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도 행복한 가정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세세토록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십보아와 부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을 지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몇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예의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는 늘어나만 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특정 공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든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 스스로 인구를 억제해 줄 것을 기대했던 바로 왕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직접 나서서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 사람의 학대는 점점 심화되더니 드디어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단순한 억압, 두 번째, 혹독한 억압, 세 번째, 은밀하게 산파를 통한 살인, 네 번째, 공개된 노골적 살인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나일강 물로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홍해물로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어렵고 불리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꼭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생활이 만족스럽고 행복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더 위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창조적 고통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볼품없는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별벌이 없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어려운 상황보다, 그 어떤 압력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